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대인에다가 유대인을 바꿔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읽으면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할례를 침례라고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단어를 바꿔가지고 유대인의 근본된 증거는 할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내 자녀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교회와 또 영혼들에게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또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침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성도로 영접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할례였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침례로 이렇게 대변이 되는데요. 이 두 단어를 조금 바꾸어 보면 로마서 당시에 이 로마에 먼저 구원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모였는데 먼저 믿은 그 유대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그래서 이 제목을 여러
여러 가지로 공리를 했었어요. 자칭 그리스도인, 타칭 그리스도인.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르죠. 자칭 성도가 있고 타칭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도는 거룩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성자라고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불려지는데, 교회에서는 성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먼저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뿐만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이 유대인들, 그 사이가 조금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한편에서는 명확했고 한편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 얻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 1장에서부터 서두에 나오고 있는 이 복음이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장을 강의해 나가면서 지금 2번, 3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11절에, 1장 11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이 여전히 필요하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1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제가 조금은 새겨서 우리 각색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이 성도들에게 복음은 필요하고 왜 필요하느냐?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이미 우리가 다루었습니다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 계중에는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로마에도 그런 영향이 적지 아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있는 그 율법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과 22절서부터 이 십계명을 대표해주고 있는 몇몇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폭넓게 18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율법은 십계명을 대표해주고 있는 이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18절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체적인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의 접근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말씀을 그 제목을 정하고 나서 제가 수박 한 덩어리를 생각했습니다. 수박.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수박을 샀는데 잘 익었다고 골라왔는데 안 익었습니다. 조금 붉기는 벌겋게 되어 있는데 아주 잘 익은 수박이 아니라 거의 안 익은 수박. 요즘은 뭐 재배라든가 이런 저기들이 농법이 잘 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간혹가다는 잘 익지 않은 그런 수박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제가 샀었던 것인지 모르지만 바꿔봤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박 한 덩어리를 샀는데 안 익은 수박을 잘못 골라가지고 표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 겉에는 틀림없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이면적 그 속에는 진짜가 아닌 뭐 가짜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제가 덜 익은 수박을 이야기한 건데요. 속에까지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쾌로 축제가 열리기로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만큼 이스라엘도 타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도 쾌로 축제가 열릴 만큼 동성애가 어떤 축제로 예루살렘 도시에서 열릴 만큼 그만큼 타락되어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어떤 뿌리로부터 유대인으로 물려받은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속으로는 별로 유대인이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이 오늘날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에도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에 가서 살고 있었고 또 먼저 믿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이 복음은 전해져서 로마에까지 전해져서 먼저 믿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적부터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오던 유대인들과 많이 뭐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말하자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과 플러스해서
더 보태어져서 거기에다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한 지체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자부심과 긍지를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 로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초반에 나오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 17절 말씀처럼요.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놀라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악을 좀 잘 분별하면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우리는 분간하고 어떻게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긍지와 자랑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저는 각색해서 이 메시지를, 첫 번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특권과 자랑, 그 속에만 빠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그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에 이르도록 이렇게 계속 그 긍지와 자부심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당시의 이방인을 무시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맹인에 대해서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긍지와 상대평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성도들이 정말 복음에 빚진 삶을 살아가고 있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저 자기 만족에 머무르고 자기가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 기쁨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같이 나누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측면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도리어 우리에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상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복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이런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는 나는 저 사마리아 사람과 같지 않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감사하지만 그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감사,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8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간증 가운데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 놀라운 간증과 감사. 어제도 영남지역 장로 모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었는데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 차원에서 이제 좀 다루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감사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믿음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의 시각에서 접근하다 보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택함을 받은 백성은 그 땅에, 그 지역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땅에 선택받은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을 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아까 찬송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득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를 조금 바꿔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로 섬기는 일을 공개적으로 한두 사람도 아닌 큰 집회를 열어서 모임을 통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긍지와 자랑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만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 긍지와 자랑이 교만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함께 있으면서 뜨겁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울면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런 일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배함을 열어서 옥합을 깨뜨려서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더 깊이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하고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이 심판하고는 구별되어지는데요. 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성도들이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6절에서 2장 6절에서 말씀을 했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요,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아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넘치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나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8장입니다. 11절입니다.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10절 11절을 같이 읽어야 조금 더 11절 말씀이 더 정확하게 될 것 같아서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쾌어 축제를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얼만큼 타락되어 있는지조차를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끄럽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은 흔한 이야기가 죄의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면서 죄 용서함만을 전하는 그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머무른다고 하면 그것은 절반의 복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복음을 알지 못했었을 때에는 죄짓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신분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올리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만 그냥 제가 올려놓습니다. 오늘 잠언 9장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특정한 한두 구절만 올리기는 어려워서 조금 여러 구절을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볼까요? 깊은 관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가 아는 사람을 초청하고 있어요. 어떻게 초청하고 있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 앞에 보면 8장 35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지혜는 그 8장에서는 의인화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서부터 보면 이 지혜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같이 있었다, 함께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앞에 1장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입니다. 잠언 1장.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22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정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달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2장 그 로마서 지금 9장에서 보면 로마서가 아니고 잠언 9장에서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지혜는 단회적인 초청을 통해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 지금 이 9장에서는 장치를 내서라고 초청을 하고 있고요. 아까 1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앞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혜가 외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어요. 들으라고. 이 지혜는 의인화시켜서 8장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적합한 이 지혜를 대신해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다르게 바꾸어 쓸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은 단회적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여전히 복음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진정한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정말 역사했다면 그 사람을 뒤집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상하게 교리적으로, 신분적으로, 단회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단회적이고 교리적이고 신분적인 접근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혜가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가르쳐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말라고 지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복음도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한쪽 측면에서만 강조되었고 한쪽에서만 비춰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신분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되어져서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러니까 긍지와 자부심, 신분 이런 것들은 강조되었는데 책임과 의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등한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구원받게 해 주시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여전히 이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복음에 참여하라고 되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것만 생각을 하지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복음적인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기도 했지만 몇 구절 말씀은 같이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다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를 우리는 행하지 않으면서 복음만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복음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그들이 자랑은 하지만 그들의 속사람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의 삶을 버린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침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침례는 뭐죠?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침례식은 완전히 물속에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물속에. 머리카락 하나 남지 않고 다 잠겨가지고 죽음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장사 지낸 바 하게 하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았는데 살아있다고 하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면 그것을 지금 25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구약에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했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해 왔던 말씀입니다. 그걸 저는 각색해서 침례받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죽고 이제 부활한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장례식은 행했는데 진짜 죽지는 않고요. 여전히 살아서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가 대신하는 삶이 별로 없이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 할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이면적으로는 유대인이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침례를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나보다도 깨끗하지 못하지 않느냐? 나보다도 형편없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수많은 이야기를 그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에 관한 이 침례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긍지와 자랑만 가지고 있지 않느냐, 자랑만 하고 있지 않느냐, 진짜 그 속에 넘치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감사를 하고 삶으로 자랑하고 삶으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침례와 관련해서 복음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 침례는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없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성도로 영접되어진 침례식 그 자체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가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복음은 무엇 하게 합니다. 복음은 무엇 하게 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복음은 나로 무엇 하게 만드는지 한번 문장을 내 삶과 관련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몇 가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하나의 예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복음은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합니다. 복음은 참된 소망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살게 합니다. 복음을 생각하면서 여러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복음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